할렐루야. 앞뒤 사람 서로 인사들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집에 꼭 진짜 가려고 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요지부동. 아까 찬양한 곡이 물론 아는 찬양인데요, 감동이 팍 돼가지고 이렇게 악보가 있는가 했더니 악보가 없다고 그래서, 뜻하신 그곳에 그다음 뭐예요? 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여기 와 계세요 지금?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와 계시는 거죠. 왜 개역이 있습니까? 저 가족들이요, 오남 삼녀였습니다. 오남 삼녀. 근데 한 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저희 누나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제 동생은 이제 성락교회 목사였다가 개역하기 전에 이제 개척 나갔어요. 욕 많이 먹고 나갔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저희 형은 장로님이고, 또 이렇게 권사님, 누나도 권사님이시고. 근데 저희 동생은 개혁 막 일어나기 직전에 같이 이제 개척을 나갔는데, 저가 왜 여기 와 있는가 나 곰곰이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여기에?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난 나가면 안 되는 건가? 그런데 이게 목사는요 그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쉽게 움직일 수 없어서 왜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매일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안 했어요? 저는 항상 자녀들 위해서 토요일마다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리거든요. 자녀들이 많이 컸죠. 지금도 안수하면서 계속 예배 때마다 기도해 줄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말씀이라고 진리를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악은 모양도 버리라. 이 말씀을 계속 안수할 때마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할, 감사 기도할 때도 그게 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아이들이 인생의 선택에 얼마나 많은 선택의 그런 기로에 섰을 때가 많잖아요. 또 선택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어떤 그런 취향 따라.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선을 선택하게 해달라 기도하시, 복을 선택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부터 계속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들어왔는데, 지금 큰애가 26살입니다. 지금 26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선한 곳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주변에서 막 나오라고 합니다. 왜 거기 있느냐고, 꼭 거기 있어야 되느냐고 얘기합니다. 제 동생도 목회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뜻하신 곳에, 이곳에 두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고 싶은 생각도 많았어요. 제가 들리는 말에는, 저는 이제 자주 오지를 못하니까 환가족 예배가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뜻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범사 모든 삶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 주님이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오고 또 어려움이 오더라도, 곤란이 오더라도 진짜 주님이 있어야 될 곳, 주님이 있으라 하신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이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곧 끝나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기쁨으로 이 상황 가운데, 그리고 제가 은혜 받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원망하지 말라.
그 상황,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상황 때문에 원망하면 안 된다. 이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 상황,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집어넣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광야에 집어넣습니까? 뭐 다윗이 얼마나 원망할 거리가 많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감사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뜻대로 그곳에 순종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 옮기실 때가 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옮기실 때 옮기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뭐 내일이라도 어디 가라면 가고 나가라면 나가고 또 있으라면 있는 거고,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온 것도 재수 없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뜻하신 그곳에,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데 그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여건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상황에 충성을 다하고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무슨 핍박이 오고 누가 무슨 욕을 하고 누가 무슨 말 할지라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또 하나님 또 뜻하신 곳에 가라 하시면, 주님이 가라 하시면 뭐예요? 다음에 오늘 이 찬양을 그냥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영감이 없어서, 자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이 뜻하신 자리라는 걸 이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사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두 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권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입니까? 나무에 있어서요, 나무에 있어서 이 뿌리라는 것은 절대적이죠. 뿌리 없는 나무 있습니까? 뿌리 없는 나무 상상할 수 없죠. 그건 뭐 그냥 그야말로 화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뿌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뿌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큰 나무를 아주 단단하게, 든든하게, 곧게, 온전히 이렇게 지탱시켜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엄청나게 크죠. 그 큰 나무를 온전히 지탱시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영양분, 수원지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수분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무기질이나 여러 가지 영양분 있죠. 여러 가지 모든 영양분들을 끌어당겨 가지고 나무에 공급해 가지고 나무가 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뿌리는 없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지난번 우리 링링 태풍이 왔었죠. 링링 태풍. 저는 일산 예배당 바로 앞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사택이 가지고 거기 뒤에 큰 산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등산 다닙니다. 일주일에 한 몇 번씩은 이렇게 올라다닙니다. 뭐 시간 날 때, 또 시간이 안 될 때는 할 수 없지만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가서 한번 갔다 오면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그때 닝닝이라고 하는 그 태풍이 끝나고 산에 올라가는데 여기저기에서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완전히 넘어져 있기도 하고 뿌리가 뽑혀서 쓰러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나무가 아니에요. 큰 나무들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아카시아 나무는 절대로 뿌리가 안 뽑히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카시아 나무 많이 넘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진짜 많이 넘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저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 넘어가져 있을까? 어떤 나무는 이 새 나무가 가지가 딱 이렇게 큰 나무가 세 개로 딱 이렇게 뭉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양 사방으로 쫙 넘어져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거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속이 썩어 있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뿌리가 뽑힌 채로 넘어간 나무들 보면 그 뿌리가 별로 깊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전에 매미라는 그 태풍이 왔었거든요. 얼마나 강력한 그 태풍이었습니까? 곰파스도 왔었고, 아니 그때는 그렇게 어느 정도 지탱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덜한, 이번에 그 태풍은 그보다 덜한 강도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그때는 견딜만 했는데 그 후로 속이 썩었어요. 속이 썩어 있어요. 우리 동네 500년인가 600년인가 정확한 연수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살아있던 사람이 없었으니까. 동네에 들어가면 그 입구에 500년 됐다 600년 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생각합니다. 그 사람 아름드리로 한 6명이 쭉 이렇게 둘러싸야만이 쌓을 수 있는 그런 큰 느티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가 이게 수물지구가 되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 나무가 꼭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어디서 제게 꼭 5손가락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그리고 저희가 여기 올라가서 막 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물지구가 되면서 그 나무가 너무 멋있고 너무 정말 아까워가지고 그걸 이렇게 캐려고 포크레인이 와서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캐려고 하는데 딱 찍는 순간 헷가닥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500년 600년을 지탱해 온 나무였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속이 다 썩어 있었어요. 속이 다 썩어 있고 겉으로만 쭉 있었어요. 그래서 왜 썩은가 했더니 그래, 하도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맨날 고사를 많이 지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속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 나무가 매일 나무한테 와가지고 복 달라고 빌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비니까 이 속이 나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나무가 무슨 복을 주고 나무가 무슨 형통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행사만 있으면 무슨 일만 있으면 와서 막 절하고 빌고 막 하니까 완전히 속이 다 타버려가지고 다 타버린 속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게 속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또 어떤 나무를 보니까 뿌리가 뽑힌 것이 뭐냐면 그 뿌리가 이게 나무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 뿌리가 지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지탱하고 있었는데 지탱하고 있는 그 뿌리의 어떤 힘 강도보다도 그 나무의 줄기가 더 비대해져 버린 거예요. 그 비대해져 버리니까 그 뿌리가 그 나무를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뿌리만큼 나무가 올라가야 되고 가지를 내야 되는데 너무 비대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뿌리 넘어가면서 뿌리가 쫙 뽑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도 정말 우리가 가장 신앙의 윗뿌리,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신앙의 뿌리, 또 우리 굳은 신앙 이런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잘 견뎌왔다는 거죠. 많은 시련도 있었고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도 얼마나 많은 실패 좌절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잘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견고히 더 굳건하게 내리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링링이 오면은 넘어가는 겁니다. 시련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속이 썩어버리든지 신앙이 곪든지 또 그 신앙의 뿌리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고 그냥 낙심하고 낙담해 버리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시골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리밥기라는 걸 했습니다. 보리밥기를. 이게 보리가 이렇게 이제 가을 정도 심지 않습니까? 보리를 딱 심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싹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리가 딱 오면은 서리빨이 서게 돼. 서리빨이 딱 쓰면서 보리가 조금 싹이 나오면서 이제 뿌리를 조금 내리려고 하는데 땅이 얼어가지고 서리빨이 쭉 올라오면 같이 뿌리까지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리를 밟아줘야 되는, 막 다져줘야 되는 겁니다. 꾹꾹 눌러주고 밟아줘야죠. 그래야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겁니다.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뿌리를 밟아줘가지고 꺾이기도 하고 눌리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눌러주면 밟아주면은 사정없이 밟아주면 그 더 강한 힘으로 더 강한 보리가 나와서 보통 5배 이상 열매를 더 맺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밟아주고 또 이렇게 다져줘야만이 그것이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더 많은 추수, 열매,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이렇게 자기 믿음을 다져주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뽑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낮에 3부 예배 또 2부 예배 1부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우리 자신을 아마 돌아봤을 겁니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내 믿음은 과연 어디에 와 있는가? 내 신앙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자기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계속 다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보리 서리발처럼 쭉 올라오게 되면 나중에는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계속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나 상황을 통해서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내 믿음과 신앙이 더 다져지고 또 그러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뿌리를 언제 깊이 내리는가? 뿌리를 어느 때 깊이 내리는가를 보니까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는 때가 보통 뭐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보통 이제 가을에 낙엽잎이 떨어지고 나서 추운 겨울이 올 때 낙엽이 다 떨어지고 추운 겨울이 올 때 그때 뿌리를 더 나무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런데 또 어느 때 특별한 때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되는데 어느 때냐면 지난번처럼 풍랑, 태풍이 강한 태풍이 올 때 생존 본능으로 나무가 감지를 한다는 겁니다. 아, 이런 상태가 되면 내가 지탱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 본능, 뿌리를 더 내려야 되는구나 하고 막 풍랑이 오고 또 이렇게 태풍이 불고 여러 가지 막 상황이 안 좋을 때 더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속이 썩어 있어서 힘이 어떤 그런 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우리 신앙도요 그런 걸 느껴야 되거든요. 그걸 정말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또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는요 어떤 아이를 통해서도 저는 가다가 라디오로 극동방송 라디오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 귀삼아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감동이 올 때가 있죠. 감동. 그래서 눈물을 펑펑 막 흘릴 때가 있어요. 막 속이 가슴이 막 복받쳐 오르면서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일산에서 여기 오는 거니까 머니까요 이렇게 막 라디오를 들고 오기도 하고 어떤 방송을 듣기도 하면 어느 순간에 막 그런 막 복받치는 마음으로 팍 눈물이 팍 터지면서 펑펑 울 때가 있어요. 막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나의 지금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서 내 신앙을 더 다져가는 겁니다. 더 견고케 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는데 성지순례를 하는데 광야, 유대 광야도 있고 뭐 광야를 가죠. 광야를 가는데 완전히 그냥 황폐한 광야죠. 황폐해죠. 그야말로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황폐한 곳을 막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가끔 가다가 나무 한 그루씩이 탁탁 나타나더라고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신 거. 그 나무 시띠나무죠. 시띠나무. 성경에는 무슨 나무 나와 있어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네. 맞습니다. 저기서 거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각목이라고 하잖아요. 조각목. 그런데 실제로 이 시띠나무는요 조각목이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 성경이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중국 한문을 갖다 이제 번역하는데 중국에는 조각지목이라는 곳이 나무가 있대요. 그것이 아카시아나무처럼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한 것처럼 아카시아나무처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시띠나무도 아카시아처럼 가시가 있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가시.
그런데 그것을 이 시띠나무를 그냥 시띠나무 하면 시띠나무가 뭐야? 시띠나무는 이스라엘 이런 나무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조각지목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띠나무하고 이 나무하고는 달라요. 조각목하고는요. 다른 나무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그런 것들이 많죠. 나무 중에도 여러분 뽕나무라고, 우리 뽕나무 사개오가 어디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죠. 그게 뽕나무에 무슨 다른 나무예요? 그 뽕나무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그 뽕나무가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게 뽕나무하고 무화과 나무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냥 원문으로 그냥 기록했으면 모르는데 그 돌무화과 나무인데 이 뽕나무라고 한 거예요. 뽕나무는 다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뽕나무가 어디 열매가 맺잖아요. 돌무화과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를 조그맣게 이만하게 무화과 열매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걸 번역하는데 뽕나무라고 하면 되겠다. 뽕나무라고 한 거예요. 뽕나무. 아모스 7장에 보면 아모스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그 뽕나무 배양하는 거, 저는요 그걸 보고 아모스는 뽕나무를 뽕 따다가 누에를 먹이고 그 위에 배양하는 자라니까 그걸 해가지고 팔아먹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돌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목자요 뽕나무 배양자, 돌무화과 나무 재배자, 개역개정판에는 재배자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이게 원래 서민 음식이라고 합니다. 예. 그 테나라고 그래가지고요 정상적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는 커요.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는 돌무화과 나무처럼 그런 조그마한 무화과이기 때문에 이건 서민들이 먹어야 되는 그런 나무 열매인데 그거 역시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조금 맺게 되면 목자들이 올라가가지고요 목자들이 올라가서 그걸 찢어낸대요. 그러면 그게 그 충격 때문에 연해진다는 거예요. 연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낮에는 목자 양을 치고 저녁 때쯤 가가지고 투잡을 한다는 거예요. 투잡. 거기에서 그걸 착착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찢어내면은 그것이 이제 연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서민들이 지나가다가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이 돌무화과 나무 올라갔어요. 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 목자구나. 왜냐하면 목자들이 올라가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먹으려고 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구나라고 생각할 것인데 예수님은 그냥 보지 않은 거죠. 그냥 목자구나라고 보지 않고 특별하게 본 겁니다. 이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딱 목격을 한 거죠. 그러면 삭개오와 내려오라. 이렇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우리 아론의 상란 지팡이 그걸 무슨 나무라고 했어요? 그 나무가 살구나무라고 했잖아요.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라고 했잖아요. 이게 너무 다른 얘기를 이제 번역하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번역된 거죠. 그러니까 의미도 막 달라지게 되고요.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엉뚱한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띠나무 얘기하다가까지 왔는데 시띠나무가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띠나무가 그 광야에서 황폐한 그 광야, 진짜 돌과 모래만이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어떻게 살아있을까라고 했는데 보통 이 시띠나무의 뿌리가 보통은 50m 내지 60m가 된대요. 보통 1m, 2m 뿌리가 3m만 돼도 엄청나게 뿌리가 깊은 뿌리거든요. 근데 50m, 60m. 그런데 보통은 조금 더 뿌리가 더 깊이 내린 그 시띠나무는 얼마까지 뿌리를 내리냐면 보통 500m 내지 600m까지 뿌리를 내려간다. 그러니까 물 수원지까지, 물 근원까지 뿌리를 팍 내리는 거죠. 기네스북에 올라간 시띠나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네스북에 시띠나무가 뿌리가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몇 미터로 되어 있냐면 2km, 2000m가 높다는 거예요. 보통 이 100m도 엄청난, 뿌리가 100m도 엄청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야 시띠나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시띠나무 조그마한 나무가 그 뿌리를 500m, 600m 아니면 막 2000m까지 2km까지 뿌리를 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황폐한 광야일지라도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그 수원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황폐한 곳, 어떻게 이곳에 나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곳에 나무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곳에도 여전히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는 물이, 생수가 계속 거기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오래 사는 나무, 바람광야에 있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이는 시틴 나무는 약 3,500년 정도 산대. 3,500년 더 넘게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명이 얼마나 긴지, 또 그리고 단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모래바람을 팍 쐬기 때문에 그 껍질이 얼마나 거칠고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칠고 단단하고, 그래서 또 괭이가 베면은 그 괭이가 아주 딱 목재로서는 전혀 쓸모없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도 그건 아예 가치 없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쓸모도 없는, 거칠고 메마르고 가시도 나 있는 그 쓸모없는 그 시팀나무를 가져다가 올리압 불살에게 맡겨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법궤를 만든 겁니다. 법궤를 만들고 거기에다 금치, 정금을 칠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법궤로서 지성소에 딱 두 개인 거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우리 오늘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진단 가운데 이미 저주받을 인생, 지옥 갈 인생, 영원히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다 똑같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영혼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 영혼에 붙들, 이때 영혼에 머물도록 성령이 그 말씀을 영혼에 붙들고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이 땅, 이 형편, 이 상황, 이 형편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곧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깊이 내릴 때, 그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누구도 그 신앙을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요동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어떤 세찬 이 어떤 시련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내가 두 가지 악을 내가 지적하겠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가 물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러나 저희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백성이 악을 행하는데 어떤 애가 악을 행하느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터진 웅덩이를 판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있는데, 물은 곧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은 생명.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죽는 거죠. 물이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가 하는 일, 물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 뭐냐면 웅덩이와 우물을 파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물이 있는데 그 은혜로 얻는 물은 비와 이슬과 또 이렇게 비와 이슬, 또 이 생수, 강, 시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보통 자기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파는 것이 뭐냐면 우물과 웅덩이라고 하거든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들은 건기 우기가 교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기 때 물을 많이 수장해 놓고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건기 때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웅덩이를 만듭니다. 웅덩이를 만드는데,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네가 아무리 그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물을 담고 거기서 저장해 놓고 그걸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잠깐 흔들어 버리면 다 터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 새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분은 하나님이라.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이후에 보면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저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입이 청정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 때로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올지라도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더위가 오고 두려움이 없고 가문해가 올지라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자들이, 그러나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그것은 어느 순간 터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요동하고 환경이 요동하고 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여의치 않을 때는 다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이런 이 시기,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이 삶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개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 이런 이 개혁의 기간이 어떻게 뿌리를 다 튼실하게 내리는 때입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성장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발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모소 대나무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그 대나무는 4년까지는 뿌리를 내리는 일을 하고 5년부터 막 큰다고 하잖아요. 4년까지는 3cm만 있다가, 그리고 5년째 되는 해부터는 하루에 30cm 자라다가 6주 만에 15m가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뭘 했느냐? 죽은 것 같고 정지된 상태 같은 그때 뭘 했느냐? 그때는 놀라운 것은 막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모든 양분들을 다 흡수하고 있다가 5년째 된 해에 쫙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30cm, 6주 만에 그냥 15cm.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땅에 갑자기 막 대나무이 숲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는 많이 성장하고 있다, 막 발전해서 수많은 영혼이 오고 있다, 그러지는 못하지라도 이때는요, 우리 신앙의 뿌리를 더 견고하게, 더 깊게, 더 넓게 뿌리를 내리는 때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진짜 개혁이 완성되고 어느 정도 이제 될 때 그 위로 쫙 올라가면서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기대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기대를 하세요. 기대. 하나님 기대하시는 자들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나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막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막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쭉 성장하고 뿌리를 내리다가 딱 발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간들은 그와 같은 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우리가 정말 신앙의 거품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신앙의 불순물들을 다 빼내버리고, 이때 조금 더딘 것 같지만은, 조금 정말 여기가 뭔가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은 것 같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은 거야, 사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 견고히 내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거품을 제거하고 또 모든 외식과 또 우리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다 긁어내고, 골문 것도 다 긁어내고, 그러면서 조금 더딜지라도 내 신앙의 뿌리를 다 견고히 내릴 때, 그럴 때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쫙쫙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성장과 부흥이 있고 열매와 계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 예수님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분이 사역을, 이 공생의 사역을 준비합니다.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죠.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인생고를 다 겪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인생고를 다 우리와 함께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냐? 체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체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체휼. 이 체휼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그냥 동정하다, 동정, 긍휼이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 체휼이라는 말 의미 안에는 엄청난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알고 공감하는 동정입니다. 그냥 그래 내가 알아, 이게 아니라 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그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경험의 가운데 동정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휴란 말 그때는 그 말 뜻을 보면 고난을 함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경험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인생고를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 어렸을 때 우리와 이렇게 태어나고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서 그리고 그 당시 천한 직분 그 목수의 아들을 태어나서 정말 어려움 가난을 경험하고,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어가지고 소년가장이 됐잖아요. 소년가장으로서 살다가, 그리고 가난도 아픔도 모든 걸 다 경험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도 정말 공생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오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잖아요. 오늘 내일 저곳, 내일은 저곳, 예루살렘, 갈릴리, 가버나움, 그러면서 그곳에 다니면서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노숙자로서의 삶도 경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핍박도 욕도 모욕과 멸시 천대 온갖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순환들 다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인간이 당할 수 없는 최악의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까지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우편에 가셨어요.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도 여전히 옛날 자기 불신자들이 천지 범신론적인 하나님께 하듯이, 이슬람 무슬림들이 알라요 하듯이 그냥 초월적인 어떤 신적 존재 앞에 그냥 막연히 도와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우리도 똑같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할지라도, 아니면 아버지 할지라도, 아니면 예수여 할지라도, 그 예수여, 아버지, 주님이라는 그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마음을 다 읽어주시는 거예요. 다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 심정을 다 읽어주세요. 그래, 내가 어디가 아픈 걸 알고 있어. 내 문제가 뭔지 알고 있어. 내가 어떻게 어려운지 내가 알고 있어. 주님은 다 그걸 아시요. 왜? 인생 72억이 지금 72억인데 72억의 각각의 사람들은 경험하는 거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인생 72억 아니면 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인생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은 33년의 삶을 통해서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채우려 하지 않는 분이 아니요,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시험을 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정을 아시는 겁니다. 그 인생의 인고의 삶을 그 30년이라는 삶을 통해서 살아온 겁니다. 경험한 거예요. 그냥 무익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냥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다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 주후 한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얼마나 피해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피 흘린 발자취가 있었고, 그 많은 믿음의 정말 선배들, 믿음의 그 일꾼들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힘에 의해서 오늘날 2000년까지 오늘날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힘, 저력이 어디에 있어요? 그때 신앙의 뿌리가 팍 박힌 거죠. 정말 말씀으로만, 성령으로만, 그 순수한 믿음으로, 다른 거 더 기댈 것이 없었으니까요. 욕심 부릴 것도 없고 탐심 가질 것도 없었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사는 그 자체, 그것으로만 승부를 걸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나 또 우리 로마서 11장 11장 같은 경우는 믿음의 선진들에 쭉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토비를 켜는 것과 양의 탈을, 짐승의 탈을 쓰고 견디고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오겠죠. 순교자들에 대해서. 그런가 하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이제 막 말씀하면서 거기에 거의 한 38명 정도인가요? 거론합니다. 거기 여성도 한 9명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결혼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면면이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거기에 누구 나오냐면 더디오, 나 이 편지를 대서한 나 더디오. 그 더디오라는 이름을 보니까요, 셋째라는 뜻이 셋째. 구아도, 그 밑에 보면 구아도가 나옵니다. 구아도는
넷째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옛날에 노예들은요 이름이 없었대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너는 첫째야, 너는 둘째, 너는 셋째. 그러나 첫째야 이리 와, 둘째 이리 와, 이거 해. 그 말을 의미하면, 그 이름을 보면 그때 구아도 더디오라는 말은 노예들이 쓰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대서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더디오거든요. 그리고 구아도 또 보면 거기 노예들 이름이 많이 있대요. 그 노예들만 쓰는 이름들이 거기 있습니다. 수다고 뭐 그런가 하면은 황족들, 아리스토블루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의 황제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전승에 내려오는 얘기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로디아 같은 사람도, 그 가문 사람. 그래도 아리스토블루의 권속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보면은 가이오라는 사람이죠.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요. 곧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하고, 요한,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요한 3서 가이오에게 말하면서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거기 로마서 16장에 보면 가이오가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식주인 가이오, 나와 그 너희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그게 만나부장이 만나부장. 그런데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요. 여러분 만나부장 인기가 좋다는 거 알죠? 우리 여기도 지금 우리 이모, 저 이모도 지금 만나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우리 어떻든 만나부장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시대 때도 만나부가 인기가 많았어요. 가이오, 바울도 그리고 가이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때 정말 함께 모이는 것도 쉽지 않죠. 로마 시대 때 그 당시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렵고 힘든 그때 한번 모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목숨 걸고 모여야 되는 그때는요, 지금 정말 너무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뭐 한번 모일 때마다 그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막 나옵니다. 끌려가가 죽는 사람들이 막 나오죠.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런 인물이 또 나옵니다. 로마의 원로원 집정관이었던 사람이 나와요. 거기 이름은 직접 안 나오는데 네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은. 뭐 이 시간 그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역사적인 기록물로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구전을 통해서, 전승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런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모이기. 그런데 그들이 그 핍박, 그 고난, 그 시련,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견고히 내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막 어려움이 올수록 더 깊이 시든 나무처럼 그 막 모래바람이 막 불지만은 그러나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여러분, 이 개혁의 시대, 이 시대는 뿌리를 내리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뿌리를 더 견고히 내려야 할 때, 더 깊이, 견고히, 넓게. 그래서 뿌리의 넓이만큼, 길이만큼, 깊이만큼 가지의 넓이와 높이가 똑 비례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TRB라고 하더라고요. TR 비율. 실제적으로 뿌리의 길이와 깊이와 가지의 높이와 넓이가 같은 비율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TR 비율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때 그래야 뿌리가 깊이 내려야 모소 대나무처럼 나중에 어느 순간에 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이 완성되고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여러 가지 모든 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마음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정말 만족할 만큼의 어떤 삶, 여건, 상황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본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구원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었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것, 그리스도인란 말이 보면 예수의 것이라는 뜻이거든. 너는 예수의 것,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곧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요, 나는 그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의 것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행동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살라는 거. 예수 안에서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활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견고한 터 위에 자기 신앙을 건축하고 그 신앙을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대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너희가 받았던 그 말씀, 진리를 받은 대로, 그 은혜를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해서 그 믿음의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요, 그 은혜에 따라 감사함과 그 기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고 기쁨을 넘치게 하고 은혜를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 오실 것입니다. 또 주님이 오실 때는 가까워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시련의 때에, 이 개혁의 시대에 정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히 내려서 일평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므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때 정말 내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한 뿌리를 내려서 온전히 승리하는 일생,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승리의 정말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승리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